오늘은 너희는 내 소유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동네 어귀를 좀 지나다 보면 가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논두렁에 낡은 농기구 하나가 놓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덩그러니요. 비 맞고 녹슬어서 색이 바래고 또 이미 바퀴는 바람이 터져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힐끗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누가 여기다가 이것을 버려놨나?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거기에 큰 종이로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크게 임자 있습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그 본체 안쪽에 매직으로다가 이름 석자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홍길동.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물건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는요 그냥 고물처럼 보였는데 이제는요 그것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왜요?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요? 주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낡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는 물건은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어떠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 사람도요 여기저기 녹슬어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걱거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무엇인가 고장나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활기차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바퀴도 그렇게 한참 잘 달릴 때는 그렇게 쌩쌩 달렸는데 지금은 바람이 푹 빠진 것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 깊이 무너뜨리고 있는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이냐?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름표가 떼어진 택배 상자처럼 주소도 없고 그러니까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이리저리 뺑뺑 돌고 있는 그 택배 상자처럼 말이죠. 그냥 아무데나 밀려나고 있는 기분. 여러분 그 불안이 오늘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이 광야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학교라 부르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서 광야에 내몰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얻어가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내 거. 너희는 내 소유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시내산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멜과의 전투를 마쳤어요. 불평과 흔들림의 그 광야를 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선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죠?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름표 하나를 붙이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는 고물이 아니야. 너희는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 보물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붙잡을 한 문장이 있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그냥 내가 버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표 붙여주심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광야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야, 너희들 그 광야 혼자 걸어온 것 같으냐? 아니잖아. 사실은 말이다.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에 데려왔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언제 업어줍니까? 아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걸을 때 나 좀 업어주세요 라고 할 때 말이에요. 길이 험해서 자꾸 넘어질 때, 부딪혀서 더는 한 걸음도 못 떼게 될 때, 부모는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 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집 앞에 상가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휘청하시는 거예요. 다리에 이제 힘이 좀 풀리신 거죠. 그래서 나도 몰래 먼저 앞에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업혀요. 내가 업어줄게요. 보통 저희 어머니 성격은요, 뭐래니? 하고 지나가시는 분인데 덥석 업히시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할 분이 아니신데. 어머니를 싹 업었는데 정말 깃털처럼 가벼우신 겁니다. 한참을 내려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호나, 내가 너 업고 다리 건너 병원까지 간 거 너 기억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엄마, 나 그때 유치원 때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럼 너 얼마나 무거웠다고. 엄마, 하나도 안 무거워 엄마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던데, 그때 너 다친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 혼자서는 못 걷게 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약함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노라.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선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약함에 대한 선언, 하나는 내가 너를 업겠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저기 지금 멀리 계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지금 당신의 등에 탁 업고 찰싹 붙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광야의 시간 가운데 걷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면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고백하죠. 당장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방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님께 묻는 게 뭡니까? 주님, 왜 나를 이 황량한 곳에 보내십니까?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나를 이렇게 외롭게만 방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질문에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말이다. 너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단다. 봐라. 내가 지금 너를 업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업어주심,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내 인생에 벌이 찾아왔다. 낭패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 나는 지금 사고를 당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냐? 광야는 너를 보호하고 있는 때다. 광야는 너를 인도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우리들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 등에 찰썩 엎혀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독수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새끼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그러한 대표적인 독수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끼가 날아야 될 때가 정작 되면 그 둥지에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죠. 참 무종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라는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새끼가 떨어져서 열심히 퍼덕퍼덕거리지만 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바닥에 부딪히려는 그 절박한 그 순간, 어머니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넓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쳐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원리를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아. 네가 멋대로 해석해. 네가 멋대로 하나님을 기억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의지로 주님 전에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교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의 그 힘을 내려놓고 너의 교만을 꺾고 너를 인도한 나를 바라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닥에 내어 꽂히기 직전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허공에다가 낭패다. 지금 바닥인가? 지하 1층인가? 3층인가? 절대로 땅바닥에 내어 꽂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야, 너에게 좋은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광야의 목적을요, 단순히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낭패의 이 상황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광야의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의 목적지는요, 내 삶의 어떠한 풍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의 불빛이 꺼지는 이 광야에 우리가 들어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쁠 때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활기찰 땐 말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오늘 혹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 혹 내가 그냥 밖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쓸모를 다한 그러한 고물로,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일이 두려워서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다. 내 등에 업히거라.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거라. 지금 내가 너를 업고 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길 바라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 등에 업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 눈물이 당신의 등에 엎여 있는 따뜻한 당신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불안은 멈출 것입니다. 그죠? 내 인생이 오늘도 그냥 버티는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단 한 단어 이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버려진 존재라고, 너는 밀려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너는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너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 우연히 태어난 존재. 지지리도 복 없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도 누구 책임 아래? 내 책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사랑하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가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취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집을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흔들려요? 내 소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경험하죠. 사회의 절벽보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엄마 아빠가 없네.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소속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 한 번의 이 소속에 대한 두려움이요,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고 싶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서 참 고생하시며 사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강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그 비난에 우리가 쉽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평안의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나 스스로는요, 오늘 가장 큰 자물쇠로, 죄악으로 내 스스로를 묶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화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게 하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것 먼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거? 너는 누구 거? 내 거. 너희는 내 거다. 저도요, 딸을 키우는데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아빠 딸, 아빠 딸. 이 아이가 평생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딸이다. 사실 주님의 음성이처럼 아이에게 들렸으면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진호나,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여러분을 지금까지 잠식시키고 붙들고 있었던 두려움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이 정말 이 추운 겨울날 눈이 봄처럼 녹아내리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결핍이 있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이 땅에 잘나고 잘난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제껴두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 가지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선택하시겠다, 나를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당신의 사랑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 이 단어, 히브리어로 단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해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이 세굴라는 내 물건, 내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내가 아끼고 또 아끼고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물, 내 보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내 창고 아래다가 가득 채우는 그런 것들 아니라 내 가슴 가까이 두고 내가 늘 보고 싶은 곳에 두고 자꾸 손이 가는 그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유다라고 하시는 이 세굴라는 너는 내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다. 너는 내 세굴라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려요. 건강도 흔들려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그 사람들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지금 세워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너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이란다. 너는 그렇게 나의 소유란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본문을 똑바로 한번 봐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럼 뭔가 조건부 같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맥락을 봐야 됩니다. 한 문장만 딱 떼서 보면 안 돼요. 본문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엎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이미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이 순종은 어떠한 거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미 내 거야. 너희는 이미 내 것이다. 이제는 내 소유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얻고 살아낼 때 너희는 내 등에 업혀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보세요. 아이가요, 말을 잘 들어야만 그때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는 이미 내 자녀입니다. 내가 무언가 소속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얻은 소속을 은혜의 통로로 누리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고, 주의 제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돌보는 것이 기쁘며, 주의 제단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제단.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찬양하는 제단.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내놓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을 봐요? 내 형편 봐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가? 내가 얼마나 준비된 인생인가?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그 불안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늘 변해요. 상황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주님이 나를 안아주심은,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오늘을 여기시고 내일은 그냥 고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보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시면서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광스러운 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간신히 어찌저든 버텨내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쇠굴라, 보물로 내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끼리만, 우리 본강교회, 우리 성도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요, 내가 생존했어, 내가 광야에서 간신히 살아냈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으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어진 다리를 잇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어떠한 뜻이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자꾸 내 삶을 가두는 감옥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아닌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삶에 지치고 사람에게 치이고 흔들리는 그 인생 가운데에 그냥 나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그 광야를 끝내신 분들 있잖아요. 광야를 열심으로 은혜로 잘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왜 훈련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 가운데 그 쓰디 쓴 잔을 마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왜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옆 사람 손 잡아주라고요. 나도 그랬어. 나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힘들었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셨어. 지금 힘들죠. 고통스럽죠. 버려진 것 같죠.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업고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나를 살린 은혜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살았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았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감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면 이 외소면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광야의 훈련소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광야가 깊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 방치되어 있는 저것처럼 바퀴가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비참한 몰골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나를 업고 가신다. 우리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불안이 올 때마다 그냥 환경만 붙잡는 인생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그냥 간직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내미는 당신도 하나님 앞에 엎여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완벽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본감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고백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